개인 영성. 코로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신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감염됩니다. 우주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제어하지 못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신앙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영성이 필요한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역시 영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성의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와 예배로 대표되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월자를 추구하는 마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 필 주커먼은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21세기의 바람직한 정신적 자세는 전통 종교를 떠나 우주의 편만한 신비에 경탄하고 경외심을 갖는 것이라고 하며 이를 일컬어 어이즘, 즉 경외주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법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 이것이 코로나 이후의 영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앞에 선 재림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성이란 어떤 특별한 신적 경험이나 태도의 경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표현되는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있느냐가 영성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천하는 영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실망하여 신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지 정보보다 메신저 사람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재림 기별이 얼마나 옳은지에 반응하기보다는 재림 성도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들의 지식의 정도나 신앙생활의 어떠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실천하는 영성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실천하는 영성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온라인 영성을 인정하고 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개인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재림교회는 태동기부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하는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이 대세였던 시대에 인쇄기술을 활용해 출판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시게 발전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이 시대에도 적용한다면 온라인을 활용한 영성사역에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서 하나님은 무슨 때에
무슨 때에라고 각각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실행된 그들의 선행을 언급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을 활용한 영성 개발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자신의 영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어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삶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플만큼이나 영성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어플도 많이 가지고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영성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재림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홀로서는 영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한 거리 두기와 인원 제한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예배를 비롯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신과 개인 사이의 직접 연결을 장려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성의 본질은 신과 사람 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연결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 위축된 이 시기에 막연히 과거로의 회복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좀 더 확실한 신앙의 홀로서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교회나 교단과 같은 공동체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미라클 모닝 운동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30분 내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하루를 준비하는 운동입니다. 이 미라클 모닝의 신앙적 요소를 첨가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잠에서 깬 자신만의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기만의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영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곡된 영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듯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영성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